오늘 본문 로마서 8장 우리 18절부터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탄식이라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그러나 뭘 피할 수 없다고요? 고난을 피할 수 없다. 영광과 이 고난이 이제 같이 간다는 거죠. 자, 문제는 우리 고난을 심하게 겪다 보면 영광을 놓치게 됩니다. 빨리 이 고난이 끝이 나면 좋겠다. 고난의 긴 터널에서 통과하기를 바라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통과합니다. 광야 생활이 사막 아닙니까? 척박한 땅 아닙니까? 마실 물 별로 없죠. 또 날씨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자결한 태양 아래 정말 힘든 날씨입니다. 뭐 길이 보이나요? 뭐 쇼핑할 게 있나요? 뭐 경치가 좋나요? 끝없는 사막. 참 이 모래바람이 불어오면서 한번 몰고 가면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의, 또 밤은 왜 그렇게 춥습니까? 또 먹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똑같은 거 먹는데 좀 질리기도 했습니다. 서서히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게 됐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불평하는데 뭘 가지고 불평합니까?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 그래도 고기도 먹고 또 과일도 먹고 야채도 먹고 그랬는데 만나밖에 없지 않냐고. 즉 과거와 현재를 비교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물론 비교하면서 우리가 위로받을 때도 있지만, 고난 당할 때는 그 취약이 됩니다. 고난 당할 때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비참해지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당할 때에 현재와 미래를 비교해야 됩니다. 과거를 비교하면 안 돼요. 내가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시집 와서 또 직장생활 하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과거에 좋았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가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광야 생활이 자꾸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민수기 우리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가치관에 혼돈이 찾아왔죠. 민수기 16장 13절 14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눈을 빼라 이런 게 여기서부터 원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는 거죠.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그때가 좋았다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말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런 땅이 어딘지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 보면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고 당신 따라다니면 축복받고 잘 된다 그랬는데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않았지 않냐? 당신 따라다니면서 복 받은 게 뭐가 있냐? 잘 된 거 뭐가 있냐?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소망도 잊어버린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닐까요? 저는 이전에도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제 고모님이 한 번은 고모님 찾아뵀을 때 그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찬양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나 가난 목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 찬양 부르면서 말이야 얼마나 행복해한지. 그러면서 저보고 나 이제 생명 시냇가에 천국에 가서 살게 됐다. 너무너무 좋다고 말이죠. 제가 신학 공부할 때인데 우리 고모님은 무슨 글도 잘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그러신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 고모님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데 너는 그게 없는 거 아니니? 현실 문제에만 집착해서 그 소망 잊어버린 거 아니니?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 표정이 지금도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즉 현재와 장차 미래를 비교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에 우리 고난을 피할 수 없거든요. 그거 당할 때 우리는 비교해야 되는데 미래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약속한 그 부활의 영광, 천국의 기업을 누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자 되길 원합니다. 바로 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지 아니하면 신자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뭔가? 나는 왜 이래만 되는가? 왜 나하고 관계된 것은 이렇게 꼬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탄식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 탄식은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피조물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요? 여기서는 사람을 제외한 식물과 동물을 가리킵니다. 그 식물과 동물들도 학수 고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뭘 고대합니까? 그 D-Day를 고대하는데요. D-Day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기대할까요? 그때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거든요. 동식물도 이 땅도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근데 그게 언제 회복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말이죠. 주님과 더불어 이제 영광의 기업을 누리는 바로 그날. 성도들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 즉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사람만 이렇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날을 기대한단 말이죠. 피조물도 압니다. 개도 말이죠. 주인이 은혜 받으면 금방 합니다. 말하는 게 다르거든요. 때리는 게 다르거든요. 오늘 우리 주인이 교회 가서 은혜 받았구나. 말투가 다르구나. 사실 동물과 식물도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대학 시절에 내셔널 그래픽에서 그런 그 잡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식물과 동물의 실험을 했는데 이제 식물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도끼를 들고 말이죠. 나무에 가서 도끼로 나무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나무를 말이죠. 이제 찍으려고 하는데 떨더라는 거죠. 이렇게 떠는 것을 아마 기계로 말이죠. 잡아낸 거죠. 그 식물들도 우리가 모르는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동물도 식물도 탄식합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탄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물론 이 개탄은 분노할 개 탄식이 아니라 분노할 개죠. 어쨌든 동물도 식물도 탄식하는. 왜요? 우리 사람이, 만물의 영정했던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만물을 다스릴 그런 책임을 맡았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됐습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식물과 동물도 서로 해치지 않았습니다. 서로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정말 이 이사야 11장 6절 9절에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뭘 먹는다고요?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래도 해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본래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이고 이것이 언제 완성됩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도래할 때에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 피조물이 이렇게 탄식하면서 허무한 데 굴복하는, 이것은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고요. 굴복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왜 피조물도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길 기대하는가 하면 우리 21절 말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도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나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땅도 말이죠, 식물도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식물도 고통받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3장에 보면 3장 16절 17절이죠. 거기 보면
이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나무 열매 따먹고 저주받죠. 여자 남자에게 그런 고통이 따를 것을 이야기하고 수고의 고통, 해산의 고통 따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뱀을 저주하면서 땅도 이제 저주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고생하는 것도 먹고 살게 됐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처럼 피조물도 지금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회복되는 그날을 그렇게 기다립니다. 자, 두 번째 탄식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두 번째, 우리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가 아니고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뭘 의미할까요?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부활과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둘 다 이렇게 뭐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까지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왜 탄식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려고 자꾸 이렇게 우리가 소원을 주시는데 우리의 그 죄의 법, 육신으로 인해서 약해서 자꾸 죄를 짓는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도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랴. 우리 이 영적인 싸움에서 때로는 무너지고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진리의 기준에 비춰볼 때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정말 속으로 탄식하는, 영혼 기쁨 가운데 탄식하는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게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서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 그날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다 초점 맞추셔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잘 나가느냐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때 난 널 모른다 하면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구원 얻었는가 하면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구원의 완성,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을 할 때마다 야, 너 눈에 보이는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냐.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보이는 소망이 소망 아니지 않니? 너는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란 거잖아. 근데 왜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러니? 저도 이제 목회 초기에 물질 때문에, 등록금 때문에 다 그냥 포기하고, 참 좋은 직장 포기하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 다 포기하고, 이 길 들어섰는데,
아내는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등록금 못 내서 이제는 학교를 그만둬야 될 형편인데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이 야, 너 돈 때문에 이길 거 아니야? 내가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 알지만 왜 자꾸 그것을 연결시켜서 이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래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니 아직도 결론에 도달한 거 아니야. 신장에는 아직도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자꾸 지금 결정을 내려버리거든요. 결론을 내리면 말이죠. 사단이 자꾸 우리한테 너 지금 안 됐는데 앞으로 뭐가 잘 되겠어? 너 그냥 안 돼. 이걸로 끝내.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참고 기다리는 것도요, 하나님이 은혜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것도 참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6절, 27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같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세 번째 단식은 누가 단식한다고요? 성령도 단식하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성도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이렇게 생기면 참 기가 막히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탄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좌절하는 가운데도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 드립니다. 저녁 기도 마치고 개인 기도 들어갈 때 하나님 오늘 제가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의 붙잡힘 받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 세 가지 단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피조물도 단식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도 단식합니다. 우리만 단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식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영광 가운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는 승리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